자, 중고등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2단계에 격상되면서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한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은 마음을 다해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붙들려 가 있습니다. 이 죄인이 재판을 받아서 죄가 분명해지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나 과거에나 이 재판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신이 죄가 없는 게 드러나야 그렇게 돼야지만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붙들려 있다면 빨리 풀려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되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예수에 미쳤냐 하면 자신이 재판받는 그 재판관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때, 재판받는 때는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복음 전도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전도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드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연령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되는지 통계가 있어요. 좀 옛날 통계지만 이 통계에 보면 35세 이후에 개종될 확률은 5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세 이후에 개종될 확률은 3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은 7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기독교인으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더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루라도 1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의 전도는 때를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복음 증거해야지, 저 사람 좀 힘드니까 나중에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복음 증거할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하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가 재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님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주위에 손가락질하겠죠. 오늘 베스도처럼 네가 미쳤어. 예수 때문에 미쳤어. 예수에 미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난 재판관이고 넌 죄인인데 어떻게 너처럼 되기 원한다고 말을 하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예수에 대한 학문에 미치고도 심하게 미쳤다. 이런 즉 학생회 때, 청년회 때 여러분 중요한 걸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정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교회 가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왜 교회 가려고 그래? 하루라도 빨리 교회 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가면 위험해.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온전히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하더라도 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해야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관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 시간, 자기가 자기를 대변할 그 시간마저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삶,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주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가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질 만큼 깊은 사랑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기쁨은 어떨까? 저도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게 주님을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 경험한 자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에 비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삶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길이에요. 세상이 악한데 복음 전도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네,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을 할까요? 너희들이 문제야. 왜 교회가 그렇게 문제야?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일 나치 치하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히틀러를 비판합니다. 히틀러같이 악한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독일 나치 치하에 있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인 마틴 류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면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던 분이에요. 이 히틀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전쟁에 책임이 있어.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독일 사람들은 정말 치욕을 경험했다. 그래서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 얼마 지나서 이 목사님이 동일한 꿈을 7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의 꿈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들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가? 그러니까 죄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저렇게 안타깝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받게 됐을까? 그리고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히틀러가 저렇게 된 거, 그것은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악한 마음이 퍼져갈 때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우리들마저 이렇게 복음 증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들도 악한 모습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귀찮을 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한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난 구원받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지 말고 이런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난 예수가 자랑스러운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도 예수를 믿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신분에 있어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교회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스럽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삶이 변한다. 예수 믿어야 생명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에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지냈나요? 이제 12월 3일 수능 시험이 보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작년에 본 사람, 한참 지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긴장했는지 아마 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잘 마무리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청년 예배, 학생 예배 모두 다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시간 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그 시간에 영상을 켜놓고 예배 드려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